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떨 때는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시다거나 성령이 계시는데 믿음이 없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믿음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화와 감동을 무시하고 내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욕심에 너무나도 쉽게 끌려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항상 거스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죠.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듭난 영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영혼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함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거듭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원함, 그 원함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내가 거듭났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처음에 믿을 때는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요, 은혜를 주셨을 때 교회에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중학교 3학년짜리 보고 말이죠, 금요 기도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주일에는 무조건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금요 기도에 가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는요, 저 산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우리 지형으로 보면 한 바위산쯤 돼요. 바위산쯤 되는 그런 언덕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회 옆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무덤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방석 하나 주고 거기 가서 기도하래. 밤 11시에 방석 하나 주고요. 그것도 또 추운 겨울에 눈이 왔는데 눈밭에 가서 기도하래.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그땐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뒤로 후퇴합니다. 추워서 안 되고, 벌레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굴를까 봐 안 되고, 점점 이유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뒤로 후퇴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뭐 억지로 하신 분이 있으세요? 뭐 옛날 분들 아니고서는. 옛날에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다 보고 살펴보고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지 챙겨보고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있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쩔 수 없이 산대나 자식 때문에 산대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가슴에 딱 이렇게 맺혀 그 기억돼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 간 저 선배이신 구자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막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쯤 됐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신혼이 오래가나 시합하자고. 그분은 저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훨씬 먼저 결혼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누가 신혼이 오래가나 시합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애쓰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의 사랑을 또 받으면서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돼요. 같은 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나가자니 불편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오늘은 안 갈 핑계가 없을까? 뭔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안 갈 핑계.
오늘 가서 예배 안 드릴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세요?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가끔 목사님 나는 마귀를 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와가지고는 나는 어느 교회 가면 교회 뒤에 마귀 새끼가 몇 마리 앉아있는 게 보인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죠. 혹시 우리 예배당 뒤에도 몇 마리 앉아있지 않나. 여러분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시키라고 하겠죠. 우리 자신을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고 베풀며 살며 이런 걸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아보신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게 막 좋아서 되던가요? 만약에 좋아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 다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뻔히 안 될 거, 뻔히 어려울 거, 뻔히 힘들 거 알면서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요? 40년. 40년. 제가 1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55세가 되었어요. 딱 40년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망신을 주고 다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도 또 그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와의 사이 속에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망신 준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욕,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거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면요, 당장은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만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해서 성공했는가? 그리고 그 성공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면 그 결과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면 반드시 이리로 갑니다. 내 육체의 소망을 따라
성공하면 반드시 이 길로 갑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또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이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 말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이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매일 성경에 민수기를 보고 계시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이 지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제사장 할 수 없냐? 왜 아론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냐? 우리도 직접 나아가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또 이 고라의 주장을 따랐던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이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립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신약의 하나님은 믿겠는데 구약의 하나님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구약의 하나님 못 믿냐 그랬더니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보니까 막 땅을 갈라서 죽이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죽이고 불을 내서 죽이고 그런 하나님은 난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이 지명한 제사장입니다. 아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정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아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망할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외에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가를 점검하세요. 그러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돌지 마십시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끝은 반드시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사는 내 삶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심령에 말씀하실 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때마다 제 본성은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요. 그렇게 하면 내 목회가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하고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힘드셨듯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요 참된 영광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행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